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내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죠. 이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이 말이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코람이란 말은 면전 그런 뜻이죠. 앞에서, 면전에서. 그래서 데오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면전 앞에서 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죠. 그래서 코람데오는 이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 앞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김성훈 성도가 참 찬양 잘하네. 야, 예배도 잘 드리네. 하나님의 시선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의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귀는 누구에게? 그 성도의 부르짖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한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가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그늘 아래 숨었잖아요. 그 숨은다고 하나님 못 봅니까? 다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호람데오라는 그 뜻의 의미는 뭡니까?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모든 일에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코람데오의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사는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보혜사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요,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서 보세요. 믿음이 생기던가요? 문제 앞에 서면요,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불신앙이 나옵니다. 근데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 문제를 보셨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를 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요,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계산해 보면은 얼마나 계산이 되던가요? 저는 계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잔머리로 그 얼마나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되던가요? 다니엘서 3장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땅 느보 평지에다가 자신을 위해 큰 우상 신전을 세웠다니까요.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전 백성은 나팔을 소리를 들으면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하라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데 그 문제 상황 앞에 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겁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절하지 않았냐면, 왕이요,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어떻게 내가 우상 앞에 절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가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이거는 왕 앞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 왕이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세 친구를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다 죽었습니까? 옷깃 하나 사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세 친구를 보호하잖아요. 왕이 궁금해가지고요, 아침에 이렇게 풀무불을 내다보니까요,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거기에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거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보이는데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 현현하신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왕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한 달 기간을 뒀어요. 한 달 기간을 둘 텐데 왕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우리 막 계산하잖아요. 그래, 한 달밖에 아닌데 한 달만 그러면, 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자. 한 달만 기도의 제단을 쌓지 말자. 계산하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것처럼, 아무 상관없어,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지금 말하는 삶 집중이죠. 다니엘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풀무불이 두렵습니까? 굶주린 사자굴이 두렵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 모함에 걸려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아버린 거죠. 왕이 아침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사자하고 놀고 있는 거 있죠. 사자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니 너를 창대케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언약을 받았대요.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언약을 붙잡았고 우리도 똑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오늘 창세기 16장에 보면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창세기 17장이죠. 내 언약을 너와 맺겠다. 내 언약을 네 후손과 맺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을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니까.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은 때 나이가 75세. 그렇게 해서 약속하신 그 땅에 와서 보니까요, 기근이 들어있는 거죠. 성경 보니까 큰 기근이 들어있다. 여러분이 어쩔 때는 막 내가 언약 붙잡았어, 강단의 언약을 붙잡았어. 그리고 6일 현장에 딱 보면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러잖아요. 온통 기근이라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또 언약은 딱 까먹어버려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구걸하러 가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걸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저 바로 왕이 나 좀 도와주겠지. 그리고 뭡니까? 조카 롯을 또 데리고 가죠.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었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 뭘 인간적인 그런 정 때문에 불쌍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일찍 잃고 하니까 불쌍해서 데리고 갔겠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뭡니까?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있으면 뭔가 의지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자기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이제 막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죠. 여러분이요, 정말 인본주의 있으면요, 계속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땅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빨리 눈치챈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또 사람 앞에 섰구나. 그래서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해서 간 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장차 멸망할 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6장에 보면 나오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6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 10년 차이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씨가 없는 거라. 근데 제일 급한 게 누굽니까?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구걸하러 갔을 때 거기서 한 여종을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 앞에 섰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이 확신했지 않았어요. 저 여자 보니까 사라를 좀 도와서 이렇게 몸종으로 일 잘할 것 같아. 그 애굽 처녀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이 하갈이라. 애굽에서 사온 여종. 그러니까 10년이 됐는데도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식이 없는데 저 여종에게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도 그거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 부부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 부부를 통해 언약의 씨를 주실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늘 창세기 16장 2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레의 말.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말보다 사레의 말, 아내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설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어지고요. 그래. 내가 자식이 없는데 우리 가업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럼 내 씨니까 그러면 가게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계산이죠. 사람 앞에서 인본주의죠. 불신앙이죠.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요, 불신앙이 생깁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많이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불신앙만 나와요. 인본주의만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 피난처 살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 자꾸 듣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이 답을 주던가요? 절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앞이 아닌요, 사람 앞에 자꾸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갈등이 계속 시작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이 주어진 자 아닙니까? 그럼 언약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언약 없는 종교인들은 사람 앞에 서요. 서도 돼요. 왜? 어차피 언약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보세요. 복음에 관심이 있던가요? 전도에 관심이 있던가요? 선교에 관심이 있던가요?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 말, 사람의 말 많이 들어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언약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속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레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여주인을 이제 멸시하는 거죠.
감히 여주인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임신도 안 했잖아. 나는 당신의 그 남편의 씨를 가진 자야. 이제 안주인 행세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또 시기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이러다가는 이게 이 안주인 안방을 뺏기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요, 그 몸종인 하갈이 임신하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배 만지면서요, 내 씨가 여기 들었겠네. 사례한테는 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집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시기, 질투, 미움. 그게 이제 5절에 터져 나오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나. 언제는 또 몸종에게 들어가서 내 자녀를 낳아달라고 해놓고 이제 그 여종이 임신을 하니까요, 이게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가정이 막 서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계속 이렇게 문제가 꼬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완전히 뭐 중재자로 나서야 되는데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죠. 이제 못 살게 굴고 그거를 수수방관했다니까요. 아브라함.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계속 문제가 갈등이 겹치고 겹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개입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갈이 이제 사라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나님이 하갈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너의 여종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내가 너를 통해, 네 씨를 통해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수가 심이 많아서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러면서요, 그 이스마엘, 네 씨를 통해 태어나는 그 이스마엘, 그 족속들, 그 후손들이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그게 지금 이스마엘 족속들 아닙니까? 중동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둘러싸고요, 서로 싸우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막 포탄 날아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결국 불신앙의 씨가요, 지금도 그 전쟁이 잦아지지 않아요. 앞으로 제4차, 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난다는 성경이 나왔죠. 아마겟돈 전쟁, 무기토 전쟁. 세계 전쟁의 화약고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 채. 오늘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가 들나귀 같이 되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복음으로 서로 화해되는 거. 화해하는 거. 형제들 간에.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불신앙의 씨가 이렇게 이만큼 큰 불씨로 번지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불신앙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게 분쟁의 큰 불씨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그 광야길을 지나는데요. 이스마엘 족속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뭐 그때부터 막 전쟁 싸움이 일어나죠. 계속. 그런 가운데 오늘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개입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뭡니까? 너 나 몰라? 나 전능한 여호와 아니냐? 너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 아니냐? 네가 정말 13년 전에 너와 내가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라.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불신앙 버리고 인본주의 버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 서게 되면요, 계속 문제가 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앞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범사에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요셉이라는 그 인물에게 붙는 단어가 뭡니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 서서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됩니까? 계속 갈등과 다툼과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2절부터 쭉 나오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케 하라. 13년 전에 들었던 이 언약 다시 4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브라함이 되다.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름 바꿔. 이제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거다. 영원한 언약을 잡겠다. 이제 언약이 구체화되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이게 무려 9번 나와요. 내 언약을 너와 맺었다. 네 후손과 맺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 할례 행해. 할례가 뭔 줄 아세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나면 8살 때 무조건 할례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포경수술하면 병원에 가서 한대요. 옛날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남자의 그 거시기를요 표피를 늘려서 날카로운 돌로 찍었어요.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튀겠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다 새긴 것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하도 아브라함이 인본주의였으니까. 하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17장에서요.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을 9번이나 이야기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살에다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들은요. 소변 볼 때. 그죠? 그걸 보면서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라.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할례예요? 영적인 할례. 여러분이 항상
코람데오의 그 정신으로 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모든 인본주의를 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본주의를 버리라. 그래서 사람 앞에서라는 그 말이 라틴어로 코람 호미니부스예요. 거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뭡니까? 휴머니즘. 휴머니즘은 뭡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세상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두 가지 싸움입니다. 휴머니즘은 뭡니까? 사람 앞에 서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휴머니즘이에요. 사람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 모든 인본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면요, 사단이 거기에서 잘한다, 잘해, 그래, 그렇게 해. 응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요.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부르지 있습니까?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냥 내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언약은 없고 하나님은 없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를 멀리 던져버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성과 대를 꼭대기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자 이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최초의 휴머니즘 운동입니다. 인본주의 운동. 인간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인간이 앞에. 그래서 역사상, 지구 역사상 이런 휴머니즘 운동이 막 일어났죠. 르네상스 운동. 그게 다 휴머니즘 운동. 프랑스 대혁명. 그게 뭡니까? 시민혁명이죠. 그래가지고는 프랑스의 교회가 다 사라져버렸다. 왜요? 휴머니즘은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 시민혁명을 통해서 군주를 끌어내리고, 시민이 이제 정치에 뛰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 잔멸해버리는 거죠. 프랑스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줬잖아요. 휴머니즘 보여줬잖아요. 이게 구분도 없어요. 남자, 여자 구분도 없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인본주의는 절대 답이 없어요. 문제만 다 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롯 앞에 서고, 애굽 왕 앞에 서고, 그 아내 사라 앞에 서고. 근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거절했어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야. 나 그거 안 받을래. 네가 나한테 그 전리품을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고 네가 소문낼 거 아니야. 그래, 나는 안 받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뱀이 아무리 유혹하고요, 선악과를 아니고 무슨 거를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불신앙하지 않죠.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서니까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안전입니다. 여러분이 안정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에요.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모든 인본주의를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축복이라니까. 그게 평안이요, 그게 안정된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생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금방 돌아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완전해져요. 신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내놓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나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인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의 대가 아닙니까? 그래야 계속 야곱의 인생이 막 꼬이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가 언제입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때요. 먼저 떠나보내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잖아요.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많이 하면요, 인본주의가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이게 신기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인본주의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신앙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완전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 앞에,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서니까 신앙이 불안정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올라갔다, 어쩔 때는 막 급 떨어져가지고 막 방콕 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도 불안정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요, 저 사람 평안하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네. 이래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만 막 위태위태하고요. 저 사람 또 방콕 가겠네. 저 사람 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 보는 사람도 불안정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그 인본주의 내려놓고 내 앞에 완전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은 뭐야? 너 나 몰라?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나는 강한 자, 나는 전능자, 능치 못한 자 아니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지,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을 주잖아요. 여러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잘 기억하세요.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은요,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초반기에는요, 계속 롤러코스터를. 근데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뭐냐? 갱신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빨리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그걸 잘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게 된 게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너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삭 데리고 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포박해가지고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다 제단 쌓아놓고 장작 올려놓고 그 아들을 포박해가지고 제물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줄 믿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았어요.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네 칼에서 손을 떼라. 그러면서 네가 이제야 내 언약을 신뢰하는 것을 내가 이제 확인했다.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언약만 굳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금토일 시대, 삼뜰 성전, 237 5천 정적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강단의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와 맺게 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어떤 주변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 붙잡고 요셉과 같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며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코람데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